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다 구원 받으셨지요? 그럼 하나님을 부르시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겠지요? 확신하시죠?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 그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알고 믿으셨나요? 아니지요. 누가 전해주었지요? 누가 전해준 거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팔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복음을 전해주는 팔들로 인해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팔들이요, 아름다운 팔들이요, 이렇게 이 복음 전한 팔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그 감격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이 가장 아름다운 발들, 아름다운 발이겠는데 이 발은 바로 뭐예요? 영광스러운 거지요. 가장 가치 있지요. 가장 귀한 것이지요. 가장 귀한 것.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전해주는 발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주는 발걸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운동이에요. 생명 얻게 하는 운동이에요. 영성 얻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철학으로 또는 교리로, 도덕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리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무시무시한 지옥의 유황불에서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도 누군가에 전해지는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전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발. 복음 전한 발. 그래서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가장 아름다운 감격적인 일이다. 값어친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귀한 일이다. 그렇게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축복이 무엇인가?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그 축복이 뭔가? 영광스러운 게 뭔가? 값어치를 발생하는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확증이다. 전도는 구원받은 확증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가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건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면 꼭 전도가 되는 거죠. 시인은 전도지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도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나의 피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나도 시인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건 불신자 앞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고 은혜받고 예수를 구주인 것을 알고 능력을 알고 그 생명을 알고 하는 자들, 그 사람을 전도 보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가만히 관찰해 보면 구원받았어도, 신앙훈련 받았어도,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알았어도, 교리를 배웠어도
이 구원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 앞에서 또 어떤 사람이 내게 물어볼 때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시인해서 증거하지 아니하면, 누가 나에게 질문했을 때도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시인하고 증거하지 아니하면, 아니면 내가 나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시인하고 증거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놔두고 시인해 주지 않겠다. 시인이 뭐예요? 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실에 대하여 나도 보증하지 않겠다. 그 뜻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교리는 그렇지만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셔도, 은혜 받고 감격하셨어도, 교회 생활 잘하시고 정죄주 잘하시고 성수주의를 하시고 뭘 하셨어도 예수가 내 생명 되고 구주 되신 것을 시인한다, 증거한다, 가르친다. 혹시 내게 분이 불신자가 질문해 올 때 예수는 구주요, 생명이요, 그분밖에 없어, 확실하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받은 구원, 그때 주님께서 시인해 주지 않으면 물 건너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하고 계신 분도 이 전도에 대해서 무심하다.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은지 모르겠지만 교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렇게 했습니다. 믿는다는 게 뭐 행위가 따라, 무슨 행위? 오늘 전도 행위까지 포함되는 거. 구원이 확증되려면 시인, 전도,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요?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시인하지 않겠다.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그걸 증거하시 절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이 전도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예요? 마지막 내려준 뭐예요? 교리 잘 지켜라, 교리 외워라, 그 얘기한 게 아니죠. 복음 전하라고 하죠. 전도하라고 하죠. 성수주일 잘하라, 해야지요. 당연한 거지. 뭐 11조 잘 내라, 당연한 거지. 교회 생활 잘해라, 당연한 거지. 우리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 증거하는 거, 전도하라, 마지막 주님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니? 전도로 남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영생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지옥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예수가 내 구는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건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일이에요. 예수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준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바로 뭔 거니? 남을 살리는 일이에요. 남을 살리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누군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줌으로 살아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이 귀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남에게 전해주어서 남과 함께 남을 살리는 이 전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분이 되시더라. 남을 살리려고 할 때 나도 살게 되는, 더 풍성하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더 유맨 썬다싱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가는데 겨울인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얼어붙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때에 함께 가던 그 사람 보고 함께 지고 가자 그랬더니 아이고 나 혼자도 지금 힘든데 뭘 지고 가느냐고 지금 이 추위에 말이에요. 혼자 갔어. 그래 죽어간 사람 둘 수 없어 썬다시 그걸 둘러매고 힘든 히말라야 산맥을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힘든 일 때문에 몸에서 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추위를 이겨서 결국 자기도 살고 자기 몸에서 열이 나니까 얼어붙어 가던 그 사람도 자기의 열기에 의해서 몸이 녹아서 살게 됐다. 나중에 산 중턱에서 내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얼어 죽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나만 살겠다고 먼저 건 사람 얼어 죽었다는 얘기 여러분 그 얘기 유명한 얘기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그 유명한 얘기를 했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리는 일의 영원삼. 지옥에서 끄잡아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원수마귀의 발톱에서 그 상처에서 그 무서운 원수마귀의 죽음의 세력에서 끄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게 전도.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남을 살리는 일이에요. 남을 살리려는 것은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웃이 복음 없어 죽어가는데 내가 무심하다. 나도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심령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쉬운 일이에요. 쉽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점심도 사줘야 돼요,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쉽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고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기회를 봐서 눈치껏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운동이에요. 영적은 엑서사이즈. 영적인 일이 생기면 결국은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은혜만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는 것은 사회바다와 똑같은 사람. 은혜는 받기만 하고 자기는 좋았는데 결국은 그 사회바다는 생명이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갈릴리 바다같이 물 허물산에서 물이 들어오면 바다 가지고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저 흘러보내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그는 물고기가 있어요. 사회는 물고기가 없더라고. 우리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전도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증거, 구원받을 보장이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에 의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 시인하고 전도하는 것은 나의 구원의 확증이 나의 구원의 확증. 예수 믿고도 전도하지 아니한다. 시인하지 아니한다. 구세인 것을 전도하지 아니한다. 고백하지 아니한다. 불신자 앞에 고백하지 아니한다. 전도하지 아니한다. 구원의 문제도 오늘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바로 뭐냐? 전도해라. 피할 수가 없도록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기회를 찾기 위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친구의 모임을 통해서 어찌한지 여러분 전도의 기회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의 축복이 뭐예요? 기쁨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 생명이 태어나면 기쁨이 힘들었지만 기쁨이 넘치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가보니까 70인 전도자들이 전도하니 귀신이 떠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가 돌아와서 기뻐서 돌아왔다. 기뻐서. 전도하고선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전도하고 나와서 불평하고 돌아오고 원망하고 돌아오고 탈진해서 돌아오고
그냥 그렇게 상태로 돌아오고 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뻐서 힘이 나고 희열이 나고 막 기뻐서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근데 전도가 난 다음에 기뻐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겨요. 신앙의 기쁨이 생겨요. 믿음의 기쁨이 생겨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즐겁고 귀한 건 기쁨이 생겨요. 깨달아져서 기쁨이 생겨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심령이 기뻐져요. 마음이 기뻐져요. 돈 벌어서 기쁜 것보다 더 기뻐져요. 아주 원천적으로 기뻐지는 거예요. 성공해도 기쁜데 그것보다 더 기뻐요. 그건 비교되지 않는 기쁨, 생명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 가졌었을 때 기쁨이 생긴 것도 기쁜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 생겨요. 희열이 생겨요. 만족이 생겨요. 행복이 생겨요. 전도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 여러분 맛보시는 거예요. 맛보셨어요. 이론적인 기쁨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쁨. 내세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부부 사이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자식이 없다 그러면 뭔가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울로 들로 찾아다니시다가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더 기뻐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면 더 기뻐하리라. 기뻐하셨다. 기뻐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경험 못하고 살아. 전도는 영혼이 죽을 영혼, 영혼이 고통받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네. 이 세상 사는데 기쁨이 생겨, 영적 기쁨이 생겨.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전도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전도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회사 사장님이 계시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전도하지 않다. 오늘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 가슴이 찔려가지고 전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는 것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를 나누어주지 못한 불성실, 무심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무책임에 대해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면 오늘 내 회사 직원 내가 전도하리라 결심하고 기도하고서 나갔는데 마침 자기 직원이 자기 사무실에 들었더니 그래서 자네 거기 좀 앉게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나는 10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 한 번도 전도 못했네. 그러나 내가 이 예수를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 직원이 10년 동안 그 회사에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예수 믿자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구나. 사장님이 한 번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데 나는 지옥 갈 팔자로 태어난 사람이지 10년 동안에 한 번도 전도 얘기 못 들었는데 나는 지옥 갈 사람이지 그렇게 하고서 직장에 나왔다는데 사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사장님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생각해서 나에게 예수 믿으는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줄 알았는데 오해한 거죠. 이렇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난 기다렸습니다. 사장님이 나보고 하면 교회 가져가면 내가 따라갈 준비라고 했는데 한마디도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못 나갔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교회 갔다. 그때 이 사장이 회개하고 또 묵으면서 자기 말 한마디 자기 무심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기 직원에게 전도했었을 때 그분이 예수 믿기를 결정한 그 사실을
그 현장에서 확인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은 영혼, 내가 전하지 아무로 구원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전함으로 그가 구원받은 이 샷을 앞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그런 얘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쁨의 역사예요. 기뻐집니다. 목장이 왜 시들한 거예요? 교회가 왜 시들한 거예요? 어린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서. 함께 수고해서 산모가 10달 동안 애를 품고 고생하면서 애를 낳는 고통과 수고의 산고의 고통스러운 일이 없고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지리한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 전도의 생명 얻으면 영적 기쁨이 생겨나 희열이 생겨나는 사실을 알고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름다운 발의 축복은 바로 뭐예요? 상급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주님 앞에 불려갔었을 때 너 뭐하고 왔냐 도대체? 내가 너한테 물질 주고 건강 주고 사업 주고 직장 주고 친구 주고 60, 70, 80, 90을 살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햇볕 주고 생명 빌려주고 다 빌려주었는데 너 내가 가지고 못하다 왔느냐? 너를 위해서만 썩어져 버릴 육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만 다 내 것을 탕진하고 내가 영혼 구원 얻으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너를 보냈는데 예수로 구원받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무심하게 썩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 평생도록 탕진하다가 내가 이제 왔느냐? 약한 종아.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전도 안 하고 오면 너 즐기는 데 다 쓰고 시간 다 쓰고 물질 다 쓰고 젊음 다 쓰고 무슨 낯으로 너 내 앞에 왔냐? 주님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변명할 수 있겠어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영혼의 때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육신을 위해서만 살은 너 여기 왜 왔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질문 안 하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너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 한번 내놔봐라. 너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 내놔봐라. 20년, 30년, 50년 예수 믿고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 나에게 한번 증거하라. 뭐라고 얘기하실까? 너를 통해 구원받을 누군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준비된 영혼을 내 주변에 주었지만 네가 무심함으로 그 영혼이 복음 받지 못하고 지금 지옥불에 고통받고 있다. 이 책임을 네가 어떻게 하랴? 예수가 지금 말씀했잖아요. 나팔 불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면 그 빚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복음은 뭐 나이스하고 좋고 황홀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따라 구원받은 생명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전도하라는데 부담으로 여기고 이걸 그냥 교회에 정말 이 신앙생활에 이 전도라는 것이 내 의사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정말 폭언스러운 폭언으로까지 얘기하느냐? 전도하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저주받는다. 왜 이렇게 폭언을 하느냐? 이런 마음을 여는 가지고 대하시면 돼.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시니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얘기를 하시겠냐.
그러나 전도한 자에게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한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영생으로 돌아오게 한 자, 천국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주리라. 존귀한 상급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생명의 멸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 이번에 우리 전도 집회했잖아요. 많은 은혜 받았어요. 참석했든 참석 안 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금서부터 여러분 전도하세요. 사람을 청하세요. 전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요.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 지난설 말씀드렸죠.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면 권면하라 이 말이죠. 한 번에 실패했으면 또 하세요. 실패 계속 하세요. 강사님 말씀 중에 포기하자 말면 포기란 말 하지 말고 포기란 말. 우리 크리스천은 포기. 다 한 군데만 한 군데만. 배추 포기 쓸 때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그때만 포기 쓰고 다른 데는 절대는 포기하겠다. 안 못해 먹겠다. 그 얘기하지 말래. 포기. 그러고 입에 못을 빼래. 못을. 입에 못이 있대. 못한다. 못만 빼면 한다. 입에서 못을 빼라는 거야. 안 못한다. 힘들어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샌프란시스코도 못한다. 목자만 빼버리면 한다 거든. 전도할 수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 못한다는 말 생각하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예비해 두시고 나를 통해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아무쪼록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발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 분. 강권에서 주님의 집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 전도의 축복을 받는 죄를 되게 하시고